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0절로 17절 우리 함성으로 합독합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중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에 쓸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육적인 플랜과 영적인 플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영적인 플랜을 세운 아브람과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은 말씀이 없는 상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울에서 나오는 상태 아브람. 아브라함은 말씀이 들어가서 여호와께 순종하는 단계, 말씀의 지배를 받는 단계 아브라함. 근데 여기는 아브람이에요. 영적인 플랜을 세운 아브람과 육적인 플랜을 세운 롯에 대한 말씀입니다. 플랜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나 절차를 미리 정리한 것을 플랜이라고 말합니다. 플랜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기업의 전략적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플랜입니다. 특히 믿는 자는 본문의 아브람처럼 영적인 플랜을 철저하게 세워야 영육간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영적인 플랜을 세우지 않고 육적인 플랜만을 세워 결국 영육간의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년을 위해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무슨 플랜? 영적인 플랜을 철저히 세워야 내년 한 해가 풍성해요. 영육간에 풍성해져요. 저도 세울 것이고 여러분도 세워야 돼요. 저는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연구원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달라고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본문에 아브람과 롯은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장소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똑같은 날 주일이지요. 성일이지요. 복된 날이지요. 이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주의 종으로부터 듣는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드렸지만 어떤 분은 아브람처럼 영적인 플랜을 세워 성공을 하지만 어떤 분은 롯처럼 영적인 플랜을 세우지 못함으로 한 해가 실패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교훈을 여러분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롯이 영적인 플랜을 세우지 못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롯은 선택권을 잘못 사용했답니다. 선택권, 이걸 잘못 사용했다고 10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주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연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10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롯은 자기가 본 세계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롯이 바라보는 요단들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째, 물이 넉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홀랑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물이 많다는 것은 농사가 잘 되었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동산 같다. 요단들은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할 만큼 완벽한 조건과 환경을 갖췄던 지역이에요. 육적으로 바라보고 육적으로 생각하고 육적으로 살기에는 완벽했다. 모든 것들이 다 육적인 거예요. 세 번째는 애굽 땅과 같았다. 이것이 세 가지 특징입니다. 창세기 12장 9절로 20절을 보면 아브람과 롯은 기근 때문에 한때 애굽 땅으로 피신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애굽 땅으로 가지 말아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옛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라. 그런데 기근 때문에 애굽 땅으로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찬란한 도시 문화가 꽃피었던 애굽 문명의 편리함과 화려함을 거기서 본 거예요.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고 본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본 것대로 행하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롯은 그곳을 보고 난 후 요단 들판을 보자 그곳이 바로 물된 동산 같고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같은 의미잖아요. 애굽 땅과 같은 그곳이 자신을 행복하게 줄 것이다. 자신을 행복하게 보장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롯이 그곳에 매료되는 바람에 이게 웬일입니까? 영적인 플랜을 세우지를 못했어요. 영적인 플랜을 짜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살 길이고 이게 성공가도를 걸어가는 길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롯이 바라본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그 땅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무섭게 심판을 받았던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화려한 도시요, 매력 있는 도시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없는 도시였다. 단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행복을 약속해 줄 것 같은 착각을 주는 도시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화려한 것에 속지를 말아야 돼요. 화려한 것에 속지를 말아야 돼요. 마귀 문화는 화려해요. 유혹의 문화는 화려해요. 하나님의 문화는 진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화는 화려하진 않아요. 여러분, 진리는 화려하진 않아요. 그런데 담백해요. 진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화려하진 않아요. 그런데 화려한 것에 속아 넘어갔대요. 누가? 롯이. 그럴듯한 곳에는 언제나 함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플랜이 없는 곳에는 언제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유혹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집값이 빨리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월급을 좀 더 많이 받음으로 다른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 때문에 진리를 버리고 예배를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좀 더 덜 오르고 월급을 좀 더 적게 받아도 그곳이 진리가 있는 곳이냐,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곳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인가 아닌가, 이걸 따져보고 여러분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돈이 여러분을 천국 보내는 거 아닙니다. 명예가 여러분을 천국 보내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영적인 플랜 속에 진리를 사수할 때 이것이 천국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 11절에
11절과 12절 하반절에 보면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고, 동으로 옮겼다는 말은 세상으로 빠져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무슨 얘기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말았다. 롯은 아브라함을 붙잡았어야 돼요. 오늘날 말하면 진리를 붙잡았어야 돼요. 진리를 놓쳐버린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 어디까지 갔다는 것이죠? 소돔까지 가버렸대요. 악적으로 발전했다, 선한 쪽으로 발전했다. 악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결국 롯은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택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다른 데는 없는 거예요.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잘못된 선택에는 비록 그것이 10년이나 20년 후일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이 대가를 치러야 돼요. 롯은 이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롯은 마치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춘기의 아이들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은 복된 길을 달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듣는 귀를 달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두 창이 열어져야 되고, 이러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롯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온 줄 아십니까? 남이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비극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떠난 데서부터 롯의 비극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영적인 교훈은 진리를 버린 후부터 찾아오는 게 있는데 그게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극이 찾아온다라고 잠언 1313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투교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진리를 버리지 마세요. 비극이 찾아옵니다. 롯은 세상을 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야만 했다. 롯이 왜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 비극이었느냐?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는 분명 무슨 사람이었느냐? 축복의 사람이었다.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을 뒤따라다니며 축복의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평생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후회하며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서로가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데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영적으로 유익이 돼요. 나의 영혼을 견인해 줄 수 있는 자가 그 자이다. 서로 잘 우리를 만나줘야 돼. 아멘. 세 번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12절에 12절 상반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롯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거주한 땅은 바로 어느 땅이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다. 말이 쉽지. 가나안 땅은 외로운 땅이었으며 기근이 있는 땅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붙들고 있었대요. 놓지를 않았어요. 왜냐? 영적인 플랜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합니다. 롯은 어떠한가? 롯은 세상과 물질을 따라가며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했어요.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기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소돔까지. 소돔까지. 이 단어는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느냐? 롯은 영적인 플랜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단어예요. 소돔까지 가기까지 영적인 플랜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육적인 플랜만을 세워 물질을 택하여 소돔까지 가버렸다. 롯이 처음부터 그까지 갈 마음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는 영적 플랜을 세우지 못해 어디까지 가버렸다? 소돔까지 가버렸다. 그런데 누구는? 아브라함은 영적인 플랜을 세움으로 가나안 땅을 붙들고 살고자 하였다. 자, 소돔까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이냐? 멸망의 길입니다. 심판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넓은 길은 영적인 플랜이 없는 사람에게 인기 있는 길로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넓은 길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넓은 길로 가는 자는 영적인 플랜을 세우지 않습니다. 영적인 플랜이 있는 좁은 길,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길, 외면하는 길,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 그러나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 생명길, 넓은 길 사망의 길, 넓은 문 사망의 문, 좁은 문 생명의 문, 이 길로 가라. 이 길에는 때로는 외로움이 있고, 때로는 고독함이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이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가라. 여러분들이요, 좁은 문, 좁은 길은 영적인 플랜을 세우고 가는 길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넓은 문, 넓은 길은 전혀 너처럼 영적인 플랜을 세우지 않고 가는 길이 멸망길이에요. 사망길이에요. 13절에 보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여기를 가버린 것이지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은, 13절의 말씀은 영적인 플랜이 없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간 자들의 결과예요. 화려한 것과 쾌락 뒤에는 항상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죄가 기다리고 있다. 넓은 길 뒤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좁은 길에는 영생이 있다. 불편하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아멘. 편하다고 평안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미련해서 항상 넓고 편하고 좋은 것만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어디에 기준을 두고 내가 선택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영적으로 고민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홀로 남았답니다. 14절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 아브라함은 홀로 남았대요. 여러분의 삶에 영적 플랜을 세워놓고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까? 롯을 떠나보내세요. 불편한 롯을 떠나보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내 안에 천국 못 가게 하는 아말렉 떠나보내세요. 신앙을 못하게 하는 모든 게으름 떠나보내세요. 영성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교만함 떠나보내세요. 떠나보낼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 아브라함은 홀로 남았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결국
결국 홀로 남는 것이다. 홀로 남는 것이다. 아멘. 천국 갈 때 같이 집단 이뤄서 가나요? 아니에요. 신앙은 홀로 남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신앙을 가지면 고독해져요. 외로워요. 저도 어떤 땐 외로워요. 만날 자가 없어요. 만나면 밥 먹으러 갑시다. 만나면 영화 보러 갑시다. 만나면 붕어찜 먹으러 갑시다. 만나면 해외여행을 갑시다. 전부 이런 사람뿐이야. 솔직히 주변에. 저도 외로워요. 저도 고독해. 그런데 주님의 위로가 하염없이 내려오니까 아멘. 외롭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적은 알아요. 아멘. 그 위로는 보통 위로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위로해본들 그게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 말씀이 주는 위로, 이 위로는 받아본 적만 아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을 가지면 갖지 않을 때 인기는 사라져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그 길을 가겠다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영이 먼저 거듭났다면 입술이 먼저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불신자들은 자신의 청춘과 젊음을 아까워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늙고 병들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났을 때야 비로소 후회를 해. 주님을 더 일찍 믿을걸.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먼저 잡을걸.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여기 보니까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아멘. 우리는 여기서 단순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무슨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언제 찾아오시냐 그 말이에요. 아멘. 롯이 떠나고 난 후에 찾아오신다. 아멘. 영적인 플랜을 세워야 찾아오신다. 육적인 플랜만을 세우고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찾아오시지를 않는다. 우리는 늘 롯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하자니 물질을 손해볼 것 같고, 물질을 얻자니 신앙이 손해볼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알면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진리는 간단해요. 아멘. 말씀을 알면 간단해요. 삶이 편해. 아멘. 군더더기 없는 거예요. 부찬 것이 따라 붙지를 않아. 놀라운 사실을 또 발견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아멘. 하나님은 롯, 즉 영적인 플랜을 세우지 않고 육적인 플랜을 세우고자 하는 롯을 떠나보내야만 나를 찾아오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이름하여 하나님의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를? 롯을 떠나보내고자 하는 자를. 누구를? 육적인 플랜만을 세워놓고 살지 아니하고 영적인 플랜을 세워놓고 살아가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이것을 이름하여 하나님의 기다림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롯을 떠나보내려고 하는 결단한 날을 아세요. 주여. 그것을 떠나보내는 데 있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세요. 한숨을 탄식하는 것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롯을 떠나보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보고 떠나보내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찾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행위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롯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마치 계란이 부화할 때 인위적으로 껍질을 깨어줘서는 안 되는 것과 같아요. 자기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와야지. 불쌍하다고 깨어지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죽어버리잖아요. 누에고치도 마찬가지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깨고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교훈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롯과 헤어지는 고통의 과정이 필요하다. 롯은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 롯이 있다. 여러분이 한번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롯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롯이 이깁니까? 아브라함이 이깁니까? 오늘 또 교회 오는데 억지로 온 분이 혹시나 있습니까? 이건 롯이에요. 이걸 떠나보내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교회 오는 목적을 알게 되고 교회 오는 거는 심심풀이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롯과의 전쟁에서 롯을 떠나보내야만이 아브라함이 살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멘. 여러분은 하루는 롯처럼 생각하고 하루는 롯처럼 살고 하루는 아브라함처럼 생각하고 아브라함처럼 살고 아브라함처럼 생각하고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이 이게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한 가지 뿐이다. 그 살아나는 한 가지가 뭐냐? 롯과 결별을 선언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롯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거예요. 영적인 플랜을 세우지 않는 롯,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인본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이 행복을 준 것 같이 착각했던 롯, 이것과 결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결별을 선언하고 포기해야 그때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등을 두드리시면서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나라는 존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얻게 되는 거예요. 롯이 떠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무엇을 떠나보내고 롯을 떠나보내고 결별을 선언하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지는데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따라합시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브라함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동서남북은 세계를 뜻해요. 여러분은 골목 사상을 갖지 말고 골목 안에서만 살려고 하지 말고 세계관에 눈을 뜨고 세계적인 그러한 관점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사랑했잖아요. 유대인이었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의 관심은 이스라엘 넘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전에 개처럼 죽임했던 이방인들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세계에 가서 특히 로마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눈을 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본 자가 바울이었다. 오늘 누구도 아브라함도.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의 유배당에 그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유배지, 반모섬이라는 버려진 땅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는 새로운 세계에 접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여러 가지 하늘의 세계에 대해 목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마틴 루터와 칼빈은 가톨릭이라는 우물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만난 후에 종교 개혁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는 자가 된 것이지요.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이라는 문화권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자 마치 눈이 열려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광활하고 넓은 중국이라는 대륙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세계를 보는 눈이 열어졌기 때문에. 그는 중국에 대해서 눈을 떴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유망한 C.T. 스터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으며 캠브리지 친 중에 한 사람이었고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으며 성공이 보장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다른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진짜 복음이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것이지요. 시야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와 중국에 갔다가 더 시야가 넓어져서 선교사로서는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어 그곳에 뼈를 묻게 되는 겁니다.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이 그에게 인도라는 큰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세계를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며 내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 놀라운 은총의 세계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14들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 14들의 말씀을 통하여 이 현실 속에서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14절에서 배우는 사실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다 찾으셨죠? 첫 번째는 뭐죠? 너는 눈을 들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에게 비전과 믿음과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첫 번째 이야기로 내 눈을 들라. 여러분의 눈이 떨어져 있나요? 여러분이 어떤 시선 처리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땅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눈을 뜨세요. 내가 살량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눈을 뜨세요. 여러분 눈을 뜨세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땅을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으라고. 현실과 환경을 보면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보면 자신이 없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를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의 사람이 된다고. 그러면 그곳에는 놀라운 환상과 비전과 하나님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 14절이에요. 두 번째, 너 있는 곳에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지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 현실을 싫어합니다. 고통스럽고 질척거리고 따분한 이 현실을 피해 어딘가 가고 싶어 해요. 염세주의 마냥. 그러나 성경은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기적이 시작이 된다고. 누구에게? 영적인 플랜을 세우는 자에게. 누구에게? 노을 떠나보내는 자에게. 누구에게?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는 자에게. 여러분이 앉은 그곳에서부터 기적이 시작이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된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내 환경 이대로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나의 현실적인 상황, 바로 그 자리가
기적의 시작이다. 아멘.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오늘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영적인 플랜을 세우는 자에게.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오늘 핵심 키워드가 이거니까.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무엇을 보느냐가 비전이라는 말씀인데, 어떤 총각이 한 처녀를 계속 보고 있으면 결국 어느 날부터 그 여인과 함께 살게 되듯이 보고 있으면 그것이 비전이 된다. 내가 보는 땅을 내가 주리라.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주리라.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브라함에게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아멘.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은 자신의 세대보다 그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심어놓고 뿌려놓은 것 자신이 거둡니다. 아멘.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재벌 30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돈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축복은 여러 대를 통해 계속적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믿음의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무한하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무한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셀 수 없으며 상상할 수 없으며 크기를 측량할 수가 없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세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 모르고 그냥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세신다는 거예요. 그 세신은 의미가 뭐냐? 영적인 플랜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세신다고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요, 세상이 주는 축복은 너무나 뻔해요. 앞을 보아도 그렇고 뒤를 보아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측량할 길이 없이 무한하다. 아멘.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영적인 플랜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멘. 또 누구에게? 놋을 떠나 보내는 사람들에게. 또 누구에게? 눈을 땀으로만 보고 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멘.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얼굴을 들라 보라에 이어 하나님 아브라함이 받는 세 번째 축복의 메시지는 일어나 걸으라. 걸으세요. 아멘. 앉아있지 말고 걸으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누리는 축복의 조건은 고개를 들고 비전을 보고 그것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면 땅을 밟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축복을 거저주시지를 않아요. 아멘. 아브라함은 축복의 땅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는 일어나 종과 행으로 막 걷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여러분이 미래를 가본 일은 없어요. 그러나 미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미래를 가보진 않았지만 미래를 당길 수는 있어요. 미래는 믿음으로 가본 사람의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는 갖는 사람의 것이다. 축복도 갖는 사람의 것이다. 미래는 분명히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미래까지 가보진 않았어요.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미래가 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축복도 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에는 축복 덩어리가 널려 있어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널려 있어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집사는 시집가서 애를 낳고 기저귀를 빨면서도 이렇게 빨았대요. 나는 내일의 모세의 기저귀를 빨고 있다. 아버지. 얼마나 미래에 대한 갈망이 있었으면 애기 기저귀를 빨면서도 나는 기저귀를 그냥 빠는 게 아니라 나는 내일의 모세의 기저귀를 빨고 있다. 현실은 아기의 기저귀를 빨고 있지만 미래의 모세의 기저귀를 빨았던 그녀는 그 자녀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답니다. 빨래를 빨 때도 내 몸에 지저분한 것이 다 빨아지도록 믿는다. 세수를 할 때도 하나님의 육적인 눈에 이 비늘을 벗겨주시고 영적인 눈에 뜨게 해달라고, 이왕이면 비누칠을 할 때도 모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찢기가 다 씻어지기를 원한다. 머리를 감아도 이 머릿속에 복잡하다는 거 이거 싹 찌가고 맑고 청량하고 비전을 품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게 해달라고. 머리를 감아도 우리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녀는 그저 밥하고 빨래하며 살지 않고 다른 세계를 겨냥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 번 돈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며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한다. 서서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롯은 영적인 플랜이 없어 실패한 자라면 누구는? 아브라함은 영적인 플랜이 있어. 여러분 18절에 봐요. 여호와의 단을 쌓았다. 여호와의 단을 쌓았다. 예배가 살아 있었다. 누가? 영적인 플랜을 세우는 자에게. 18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비전을 보았지만 현실은 아직 상수리 수풀이었어요. 어제나 오늘이 달라진 것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미 변한 사람이었다. 영적인 플랜은 나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변화의 자리에 갖다 놓는다. 이는 마치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에 만족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듣고 맛본 사람에게 현실은 외롭고 고독하고 가난했을지라도 그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미지의 세계, 축복의 세계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아멘. 그런 아브라함이 무엇을 오늘 하고 있느냐? 여호와를 위하여 뭐했다? 단을 쌓았다. 그는 고독하고 외롭고 성취가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롯은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 여러분들이요, 예배하는 순간 믿음이 살아나요. 예배하는 가운데 상황이 변해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단을 쌓는다. 아멘 합시다. 자, 결론 내리고 마치겠는데, 영적 플랜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며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영적 플랜을 세우세요.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많아요. 나는 늙어도 추하게 늙지 않겠다. 그것도 영적인 플랜이에요. 나는 앞으로 감기 걸리지 않겠다. 철저히 건강을 관리하여. 이것도 영적 플랜이에요. 왜냐? 체력은 국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체력은 영역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매일 읽겠다. 저도 올해는 오독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오독하고 저 오독하고 좀 다를 거예요. 이제 어제 욥기까지 끝내놨어요. 이제 시편 들어갈 지금 참이야. 우리 전사님 내년에도 오독하세요? 자,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겠다. 이것도 영적인 플랜이에요. 밤에 이불 덮기 전에 하나님과 결산하겠다. 이것도 영적인 플랜이에요. 아멘 합시다. 자, 마지막에
영적 플랜이 없으면 그 누구라도 신앙이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자본, 달란트, 영역, 이것을 엉뚱한 데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미친 생활을 한 거야. 노숙. 뭐가 없어갖고? 영적 플랜이 없어. 아브라함은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고 가나안 땅에 살아서 성공한 케이스이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철저히 영적 플랜을 세워서 올 한 해 동안에, 올 한 해가 내년 한 해 동안에 놀라운 결실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셨음을 감사드리나이다. 2024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철저히 영적인 플랜을 세워서 영육간에 성공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